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자신만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해야 신앙인답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죠.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서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어느 순간 그 틀이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기쁨보다는 의무가 앞서고 감격보다는 책임감이 앞설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낸 사람이죠. 그런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미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이 같은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의 기억, 창조의 완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징. 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의 해석, 종교적 권위, 신앙의 체계를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철저했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잊고 살았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완성하셨다, 통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기쁨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틀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름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신앙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은 언제나 성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라온 교회 환경, 배경, 가족들의 신앙 습관, 전통, 내가 경험한 인생 등을 통해 신앙의 틀은 만듭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 틀이 하나님보다 절대화될 때, 이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익숙한 방법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셔도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형식은 남아있지만 믿음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형식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틀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안식일을 너무 열심히 지켰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규례는 붙들었지만 생명의 주인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형식인가요? 아니면 믿음입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의 틀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은 놓치진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자유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지켜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실망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복음의 삶은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어내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만족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하고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거부했습니다. 신앙은 형식을 붙들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신앙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믿음입니다. 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 동일한 사역,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 신적 권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어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죠.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권자이며 심판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동일하게 행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하고자 믿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바꾸고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적대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틀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규정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가 먼저 앞섰음을 그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저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체자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열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높게,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쪽짜리 복음을 갖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음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완전하신 복음이여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내 한치 앞을 못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며 그 하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거나 아프거나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